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거하게 하시고 인식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알기 원합니다.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과 또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였으면 합니다. 행여 성령 하나님이 강조되므로 그 섬김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을 성령 하나님께 초점될까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칠 것이 없으나 우리의 죄의 소욕이 그 진리를 변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성취하신 그 은혜를 가리울까 염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빛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도덕이나 율법 혹은 무엇을 지킨다는 것으로 구원의 의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에 우리의 어떤 의나 행위, 도덕, 율법 지킴으로 구원의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시 그렇게 법조문이나 그와 관련된 도덕적인 무엇을 지킴에 전혀 초점되어 있지 않으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도덕 혹은 율법을 범함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다 엄중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원문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믿지 아니하게 되는 원인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이 없으므로 이미 그 사람의 의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근거로 보았을 때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방향은 도덕적, 사회적 혹은 윤리적 불합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믿지 않고 산 것에 대한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행하심을 믿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 혹은 구조적 장치들에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에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도 믿음의 한 형태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우리의 악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시스템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의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도 죄인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실수투성이고 불찰만 가득한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빼버리고 시스템을 신뢰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뢰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7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9절의 시작을 죄로 시작하고 죄에 대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정의해 주었다면, 10절의 서두에 의를 시작함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면 쉬울 것 같은데, 본문은 의로 시작하여 그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왠지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설교하는 동안에 본 적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톤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서 보내심을 말하면서 계속 아버지께로 감을 말하고 제자들에게서 떠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는 내용으로 14장 이후에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 표현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14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보지 못한다, 다시 온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14장에서는 제자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장 19절에 와서야 제자들이 가시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직접 질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묻고자 함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에 대하여 듣고 난감해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는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여지가 생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당신의 떠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길이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장에서 16장까지, 길게는 17장까지 모두 4개의 장을 요한복음의 5분의 1을 순수하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저술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시고 후에 있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꺼내기 전에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에 함께 거함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거하심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시작해서 17장 26절 말미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 예시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믿음에 대하여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장 3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14장에서 16장 전체가 커다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핵심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보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가신다는 설명이 16장 28절에 와서 또 이야기될 정도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4장에서 16장, 길게는 17장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록의 다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는 것에 대하여 암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도 계속해서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심과 오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사건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는 것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과 다른 표현,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보지 못함, 이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자리하므로 다른 문장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간단한 구조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과 13절에 에로코마이라는 단어가 눈에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휘파고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단어를 사용해 고향으로 돌아가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은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또 7절에서 13절까지 10절을 중심으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데요. 유기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단어를 배치시키고 구조를 잡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초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구조의 중앙에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므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을 제외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만 초점되어 있다고 보이도록 선명한 인클루지오를 보이도록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7절과 13절 위아래로 더 큰 인클루지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므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이 의에 초점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가는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의 교제 사건들이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의 자리, 실권을 가지는 자리에 앉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임된 권한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본문의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와 관련됩니다. 셋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을 문장의 중앙에 놓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크게 대두됩니다.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 극렬하게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결국에 신자의 극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발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며 들어주시는 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상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행하시며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넷째는 보지 못함으로 본다는 이 인식론적 모순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지금의 과학과 철학의 어떠한 인식론의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신비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지 못하고 보게 된다는 것은 본래의 아래 16절에도 나오고 애시당초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한 14장 19절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섯째는 죄와 심판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은 모두 의를 기준으로 내려지는 정의이며 처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으로 죄의 기준이 정해지고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우리의 눈은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심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1절에서도 세상의 것을 결정하는 판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심판 역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의와 죄를 가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이미 모든 판결이 나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므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오늘날 신자들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경험되어지도록 하신다와 말씀하신다는 것에 초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는 약간 상이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설명해야 할 텐데 말이 길어지면 복잡해지니 먼저 연역적으로 문장을 하나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말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오래전부터 보고 교제하는 것처럼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식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우리의 인식된 것을 말로 설명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방언이나 예언의 차원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다른 작업이라고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적인 부분에 접근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인식한다는 단순한 문장으로는 우리의 지성이 성령 하나님께 흡수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종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인데, 종속적인 면은 설명하긴 쉬우나 이 부분 역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자칫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같이 생각하므로 종종 우리가 범하는 행동, 즉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말하고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함부로 다른 인격을 평가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근시간적 결론들이나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결론을 마치 하나님의 시야인 양 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이나 성령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아니, 가르칠 필요가 없이 지배하면 되는 것이니 그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하는 설명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법과 내용과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제와 사역과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14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의 5분의 1을 할애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화하시면서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이해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체적, 독립적, 자유로운 인격을 지니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독립적인 인격을 종속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인식력에 변화를 주어 자유롭게 선택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꺼리낌 없이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이미 교통의 방식의 차원을 넘는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인식력의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회복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더 확실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또 믿고 신뢰하는 만큼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심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 주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